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파송교회도 아닌데, 예루살렘 교회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는데, 바울이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들이 보고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명하지 않았는데, 또 하지 않아도 무관한데, 그렇죠? 자기가 전도한 것, 복음 전파한 것을 굳이 그렇게 낱낱이 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과잉 아닌가? 괜히 유대인들 자극해가지고 자기가 공지에 몰리게 되면 이게 가학 아닌가? 자기 학대 아닌가?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선을 넘은 거 아닌가? 인계철선이 있는데 그냥 조용히 6월절 좀 기간 6월절을 지키고 아니면 6월절이 이제 벌써 여러 날 그 앞절에 보시면 여러 날 가이사랴에 있었으니까 그 명절 기간 지나간 다음에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둘러보고 또 스데반이 순교했던 자리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이도 있고 힘들 텐데 굳이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일 텐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 때문에 곤혹을 치렀고 또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어차피 세 번째 그 지금 전도하는 그 과정을 쭉 3차 전도 여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유대인들과의 마찰 부분이 빠질 수가 없는데 낱낱이라고 하는 속에 자기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 빼고 지나가도 되고 안 보이게 해도 되고 감춰도 되고 하는데 또 부분만 해도 되는데 부분만 간단히 해도 되고 또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이름을 가진 누가나 디모데 시켜도 되거든요. 선교 보고하면서 요즘 우리도 그렇거든요. 위원장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서기가 보고하게 하고 그게 품격이고 그게 위신이고 그게 권위라고 생각하거든. 자기가 직접 다 말하는 그것은 하수, 낮은 수고 옆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부하, 자기 제자,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아랫사람 시켜서 보고하면 화살은 다 맞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나가서 딱 변호해 줘가지고 자기 권위가 딱 올라가는 이 같은 임원이어도 서기가 알고 있는 한계는 위원장보다 덜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서기는 우물쭈물 하는데 위원장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주 현란하게 유창하게 낱낱이 꼼꼼하게 말해주면 저분이 장이 맞다.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거다. 은근히 자기가 올라가거든. 그걸 일부러 노려서 아랫사람 시키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굳이 3차 전도 여정을 낱낱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동족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게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구제헌금 가지고 왔거든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 가지고 왔으니까 돈 있는 자는 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딱 그 구제 헌금만 전달하면 자기의 소임을 다 하는 건데,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제 헌금 가지고 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낱낱이 다 말하게 되면 돈 있는 자가 할 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오해를 받기도 쉽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가지
라고 하는 그런 또 핀잔도 들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정황상 바울이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굳이 왜 보고를 합니까? 자기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한테는 보고할 문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낱낱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렸죠. 동족들 앞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게 이방인들한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차라리 바깥 사람한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나의 젊은 시절을 꿰고 있는, 다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중재자로 그렇게 자임했던,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의 옷을 맡아 두었던 자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울, 바울로 개명하기 전에 사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보고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 앞장 20장 24절에 보면 주께 받은 사명이 있어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언은 필요한 것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부분만 말해서는 큰일 납니다. 부분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 죽일 일입니다. 절대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어떤 부분만을 보게 되면 착각하게 되고 판단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추려서 해도 안 되고 편집해서도 안 됩니다. 증언은 목격한 사실을 전체를 다 말해야지, 부분만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증언이 아닙니다. 증언일 수 없습니다. 자기 자랑도 되기도 하고, 또 편익을 사취하는 그 부분적인 이익을 자기에게 취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걸 말함으로 말미암아 편익을 사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기분 좋은 것, 유익이 되는 것, 부분만 말하는 것,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증언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증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언하다 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에게 기분 좋은 것 간추려서 말합니다. 결국은 하다 보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다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되잖아요. 간증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 고백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 점점 자기 것만,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계속 추려지게 되지, 자기한테 불리한 것 절대, 처음에는 좀 실수로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랑이 많아지게 되니까 간증도 두세 번 해서는 안 된다. 어쩌다가 시간이 돼서 그렇게 근데 증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절 말씀,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들, 고륙의 친척까지, 내 고륙의 친척까지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을 각오하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지금 낱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아닙니다. 낱낱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니죠. 이번에도 사건들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전체를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또 숨긴 거 있고 또 빠진 거 있고, 그 한 자인데 그게 들어가고 나오고에 따라서 이게 판단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한 자가 도자를 붙였다, 뭐뭐도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걸로도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낱낱이 말하는데, 특이한 점은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하면 아주 쉬운 표현일 텐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 이게 하나님이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라고 할 수는 없죠. 여기에서 자기 사역은 바울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옆에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의 시점에서 바울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울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셨다. 지금 그 말인데 여기에서 자기의 사역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바울의 사역이면 고결하고 바울의 사역이면 우아하고 바울의 사역이면 실수가 없고 바울의 사역이면 온전하고 이렇게 또 오해할까 봐 다른 번역 성경 찾아봤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바울을 자기의 사역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봉사활동으로 바울 자기의 사역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역과 봉사활동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비중이 벌써 이렇게 다르죠. 사역이면 아주 위대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역보고라고 하죠. 사역보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봉사활동,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자잘한 것들은 다 감춰지고 아주 굵직굵직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고 아주 모양새 나고 하는 것들은 다 사역 보고하고 나머지 잘잘한 것도 어떻게 해요? 다 빼잖아요. 사역 보고할 때 크고 둥치 있고 잘한 거 좋은 결과를 보고하게 되고 잘잘한 것들은 다 감추고 빠지게 되고 혹시라도 또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역사적인 자료로는 남겨두고 두고 하는 것이 봉사활동과 사역의 차이죠. 여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된 자로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했던 봉사활동하고 좀 다른 증인된 쪽만 강조하기 쉬운데 봉사활동이 되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게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아멘. 아멘. 말로 증언과 관련된 증인과 관련된 아주 고결한 것들은 감춰지고 그것도 포함하지만 고난과 핍박, 섬김, 권면, 위로, 눈물 바울이 장막 짓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장막 짓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노동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다 포함됩니다. 물질로 희생했던 바울의 그 물질로 봉사활동 속에 그 물질로 활동 희생했던 사역하면은 굉장히 복음적인 증언적인 복음 증거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면하는 밤낮 눈물로 쉬지 않고 헌신했던 그쪽만 강조하기 쉬운데 봉사활동이 되면 그 속에 일반적인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낱낱이 말하는 겁니다. 낱낱이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셨다. 이방인 가운데서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 중심에 이방인 가장 핵심에 이방인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당하는 것, 처절한 것, 아픈 것 그렇잖아요. 사역에서는 그런 걸 빼죠. 사역 보고할 때는 그런 걸 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끼 발가락이 찢겨가지고 이 피가 나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봉사활동 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그냥 흥건하게 피가 젖어가지고 나중엔 찐득찐득 해졌던 운동화 속에 피가 가득 차서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새 나올 때까지 몰랐던 하루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속에서 그렇게 자그마한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피가 나와가지고 그게 운동화를 전체를 적시게 되고 그렇게 했던 그 수고들을 우리는 모르고 하는 거죠. 아픔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여금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고난도 귀하다.
고난도 귀하다, 아픔도 귀하다. 우리 주님께서 왜 다 사용하실 거니? 오늘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까지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루스드라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까지도,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때로는 무력감으로 지치고 상하여서 멍하게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방인 가운데서 다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귀신같이 다 압니다. 귀신같이 다 알아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이방인들이 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